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두 군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에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어서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12장 1절을 보면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이 말씀을 알려면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이라도 먼저 읽어야 그때가 언제인 줄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널리 전파될 때, 이때를 그때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에 의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은 대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 왕은 굉장한 기회주의자였고 또한 정권 유지를 위해서 로마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한심을 사려고 갖고 노력했던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심을 사려고 유대인들의 가시처럼 보여지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이로써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또 야고보의 인물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가 하면은 알표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등장하는 말씀을 읽게 될 때는 어느 야고보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까지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걸로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였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아주 각별히 사랑했던 세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역사적 현장에 꼭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동행하셨는데, 누가복음 8장 49절 51절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대동을 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할 때, 그때도 세 제자를 동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7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이 세 명의 제자를 대동해 가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각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에 늘 대동해 가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한 훈계주시면서 아주 특별한 훈련을 시켰었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 야고보가 많은 일을 해보기도 전에 이제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자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순교자로 나오는 야고보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예언이 임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이면 바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의 나라에 두 아들, 한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에 그리고 한 아들은 우편에 앉혀달라고, 요즘 말로 한다면 소위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했을 때 할 수 있나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자신을 마시려니와, 이 예언의 말씀이 임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처형을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온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박해를 받는 환난의 때 온 교회가 기도를 하였다는 것은 이들도 순교의 신앙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고난 앞에 교회가 나갈 방향,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 보면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와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나 교회 그리고 개인에게 환난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군인 4씩 4패 맡겨서 지키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삼엄하게 경비한 것은 사도행전 5장에서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었는데 신비스럽게도 탈출을 합니다. 그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삼엄한 경비가 세워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두 군인에 함께 사슬에 묶여 있을 정도로, 그리고 문마다 간수를 둬서 지킬 정도로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두 군인의 틈에 누워서 잠을 잤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고 본인도 언제 어느 순간에 불려나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탑병스럽게도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못 자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분들께서도 잠을 못 자서 참 힘들다고, 어떤 분은 저 잠 좀 잘 잘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요청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어쩌면 질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잠을 못 자서, 먼저 육신이 우선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짜증을 내다 보니까 자기의 본심과는 다르게 언행이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근자에는 이제 코로나가 일상생활이 좀 회복되어지는가 했더니 확진자가 폭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베드로는 보면은 감옥에 갇혀서 사사슬에 묶여 있고 군인 틈에 있었지만은 그야말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 마냥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베드로의 담대한 신앙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의 말씀대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실 때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수제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일, 아니 바로 이 순간 이후에 어떤 상황이 빚어질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환경과 저주에 놓여 있을지라도 밤이면은 깊은 잠을, 단잠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이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7절에 가면은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누가 우리 편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에 항상 계셔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두 흉악의 결박의 사슬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늘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추록을 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는 베드로에게 임했고 베드로에게 묶였던 새 사슬들이 풀려졌습니다. 천사의 손이 이끌려서 베드로가 나올 때 문에 이르면은 잠겨있던 새 문이 철커덕 또한 철커덕하고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비로소 감옥에서 나와서서야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생시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고 또한 중보해 주는 기도자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는 담들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메어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의 사슬들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추록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는 문도 열어주지 않냐고 다시 되돌아가서 베드로라 하고 손을 치니까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네가 미쳤다. 아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로 오느냐. 네가 미치지 않고 해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 베드로라. 그리고 밖에서는 다시 베드로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문을 열어보니 정말로 베드로가 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적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믿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실제인가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기도 덕분인가 하고 의심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의 믿음만 있으면은 여기서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겨지라면은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겨자씨 하나만큼만의 믿음만 가지고도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놀라운 현상으로 현실로 사실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에는 비록 우리의 기도가 아주 연약해서 아지랑이 보이지 않는 아지랑이처럼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이슬비같이 때로는 장대비같이 소낙비같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이제 투옥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들의 점치는 예로 인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들 여자아이가 뒤에 따라오면서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그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그 여자의 신통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떨어지니까는 그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던 자들이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매를 몹시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닫혀 있다면 기도하면 열릴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렸다는 얘기는 우리도 현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환경이 지진이 나는 것처럼 흔들릴 수 있어서 닫혀있던 문은 열리고 막혀있던 담은 허물어지고 또한 결박의 사슬들은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그들의 사슬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매여 있는 자들의 것이 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매인 것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의 덕보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참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한데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한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과 16절에서 본다면은 베드로의 사건은 점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묶였던 사슬이 풀리고 세문 앞에 나아갈 때 세문이 그때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매여 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여러분이 문제 앞에 설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의 사건은 즉각적으로 동시에 한 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거기에 함께 매였던 사람들까지도 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62장에 있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려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 서게 하려면 시편 124편에 여호와께서 내 편에 서지 않으시면,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됐으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제약된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